20년 전에 브루스 위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미국에서만 5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렸는데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특별히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책의 그 표지를 보니까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그래서 표지만 봐도요, 그 책을 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책이 많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팔린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번영 신학에 물들어 있고, 또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많이 팔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복주의적인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응답하셨더라도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힌트라도 남겨놓으실 텐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과 관점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2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을 읽고요,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그때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기도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청빙 과정에서 특별히 작년 초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와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작이 절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속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고, 그러면 옷 맵시가 망가지게 되죠. 그만큼 인생에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출생 과정도 참 암울했고, 그의 인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그런 인생 같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의 이름을 누가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실제로 라헬이나 또 비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지을 때 사실 암울한 이름, 부정적인 이름을 지기도 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을 이렇게 낳는 도중에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는데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는데 영광이 떠남,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왜 그러냐면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때 엘리의 대제사장도 죽게 되고 자기의 남편과 그 형제도 죽게 되고 여호와의 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베스가 어떤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아주 비극적인 삶의 사건 도중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인생 전체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바의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대로 그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했었던 아주 욕심쟁이, 고집쟁이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 배경,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의 뜻, 이 고통과 고생이라는 이 이름의 뜻처럼 야베스의 인생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그의 운명이야, 팔자가 참 사납네, 애군이 꼈네, 이렇게 수군대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의 출발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고생이라는 그 이름이 꼬리표처럼, 운명처럼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9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고통의 인생,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성경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귀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 고통으로 끝나버릴 그의 인생을 보다 존귀한 인생, 귀중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잔치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천한 인생이 귀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죠?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다라는 것은 뭐 부탁을 한다 이런 뜻 아니라요, 영어로는 cry out,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름 때문에 놀림당하고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부정적이게 되고 그 상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내 가운데 주어진 이들을 더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상황 탓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서 더 삶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했었던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더 암울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비극적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자기의 이름을 탓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부모 탓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비극적인 일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적응할 때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자꾸 많이 될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세상이 말하는 팔자, 운명, 그 모든 것이 기도할 때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그처럼 고통스럽고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귀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갈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기도는 단순하게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응답은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4장 2절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그렇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 응답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랍비들도 그 그룹 안에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는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그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탓, 환경 탓,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요,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바벨론 포로내에서 귀환한 후 한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족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들인지,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왜 했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이 있다가 이제 중간에 덮는 이들이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백성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고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해도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주 작은 부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온 인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을 써먹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하고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황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열악함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고 나의 비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입니다. 이 복의 복을 더하소서는 최고의 복을 의미하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야베스가 아주 소극적으로 이 복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을 만약에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그러면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복에 대한 이 야베스의 외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뢰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외침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실 욕심도 많은 존재고 그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왜 위대하다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그 거짓된 행동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이렇게 도왔었던 리브가, 그의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화가 생기게 되면 그 모든 화를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화를 당하게 되는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야곱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본인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지만요,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특별히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 그 태도 사실 좋지 않은 모습, 불신앙의 모습도 보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는, 아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야곱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38년간 이 담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참 많은 목사님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저분은 참 욕심이 많다,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단점이 참 많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을 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사역도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역시 다른가 보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요,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잘 못해요.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단점도 많고 화도 버럭버럭 잘 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건 압니다. 그 모습들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고생합니다. 야곱이 고생하고 결국 이스라엘로 바뀌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고난과 고생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갔던 것처럼 그들의 삶도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길 원하시고 그 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기독교는요, 복 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복을 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세상에서 복 받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크게 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크게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베스가 구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NASB라는 게 있는데요. NASB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최대한 직역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옮긴 건데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복을 주옵소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진정으로 복을 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했냐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쓸 때는 반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코데시 하 코다심, 그러니까 코데시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바로 성소 중의 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것은 최상의 복을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옵소서,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의 복, 이거 뭐 찬양으로 있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서, 그러면 내가 복 받은 거에 또 다른 복을 받고 더 복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겠지, 성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야베스는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최상의 복인데요, 그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은요, 무엇 한 가지를 구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모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먼저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 생명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 이 팔복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대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핵심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리고 애통하면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복 받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불리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불행한 조건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삶은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이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 진정한 복은 일시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리다가 끝나버릴 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부터, 갈보리에 피 묻은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복이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영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 밖에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부분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참 좋지만 사실 오늘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복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주는 것보다, 아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받아야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요, 지역, 지경을 넓혀달라는 요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분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가문에게 주어진 그 땅을 보면서 더 넓은 땅을 구했던 겁니다.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가장 악명 높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가장 이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있는, 용사들이 있는 그런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헤브론은 비옥한 산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이 매장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이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겠다고 선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더 넓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팔았다 할지라도, 그게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금 원주인에게, 원래 가문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땅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 욕심을 따라 더 많은 소유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소유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더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래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 더 많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을 주소서라는, 또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 달라라는 이건데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과 매우 관련성이 깊습니다. 약간 설명이 있어서 좀 지루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문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넓혀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번성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죠. 야베스도 복을 달라고 하고 넓혀달라, 번성케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넓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창조 명령을 따라, 창조 목적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내 땅을 좀 넓혀주시고 좀 넓은 땅을 갖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겠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너는 복이 되지라. 왜요?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방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복, 구원과 생명의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신 이유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 그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이 흘러가서 그 복을 받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정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 복을 흘려 보내 주었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는 자가 되기 위한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였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했었던 유명한 말 여러분도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와 저는 동일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숫자와 물량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큰 것만 요청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과 우리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셔야죠. 너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너가 복을 받기를, 복 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현실성 있게 말씀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큰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용량, 또 사명의 용량, 기도의 용량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8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to be continued입니다.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부터요 매일매일마다 복 중의 복, 복의 복, 최상의 복, 진정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또 설명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